안녕하십니까. 또 다시 만나게 되어 참 행복합니다. 오늘은 월요일 예수님을 중심에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연구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복된 소식들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말씀을 펼치고자 합니다. 아버지여, 오늘 우리가 연합할 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삶에 경험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미국 유타주의 피시레이크 국립산림에 가면 106에이커에 걸쳐서 펼쳐진 거대한 사시나무 숲이 있습니다. 미식축구장 80개를 합친 넓이에요. 어마어마한 넓이입니다. 근데 이곳에 가을이 오면 이 숲은 온통 황금빛으로 물듭니다. 놀랍게도 이 숲에는 비밀 하나가 담겨져 있어요. 겉으로 보면 약 47,000그루의 나무들이 제각각 서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과학자들이 밝혀낸 놀라운 사실에 의하면 이 47,000그루는 사실 한 그루의 나무라는 것입니다. 땅 밑에서 하나의 뿌리 체계로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유전자를 검사해보면 모든 줄기가 완전히 동일하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이 나무에 판도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라틴어로 그 뜻은 나는 퍼져나간다 라는 뜻이죠. 한 그루의 나무가 하나의 뿌리에서 수만 개의 줄기를 밀어 올리고 있는 거예요. 각각의 줄기는 저마다 다르게 생겼습니다. 저마다 다른 높이로 자라나요. 각각의 자리에서 각자의 잎을 틔우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 모든 다양함은 하나의 뿌리에서 나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을이 되면 분명해지는 겁니다. 이 수만 개의 줄기가 며칠 안에 일제히 같은 색깔로 물들어 버리는 거죠. 하나의 생명이 하나로 흐르고 있다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교회를 향해 바라던 모습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획일적으로 똑같은 것이 아니라 다양하지만 하나의 뿌리에서 나오는 참된 연합인 것이죠. 오늘 우리는 그 뿌리가 무엇인지를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편가르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보았습니다. 오늘은 한 걸음 좀 더 들어가 보시죠.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파벌을 짓는 것은 단지 사이가 나빠서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이게 뭐 그렇게 심각한 것일까라고 물을 수 있죠. 왜 그렇죠? 고린도전서 1장 9절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너희를 부르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도다. 우리가 부름받은 목적 자체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의 교제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 가장 중요한 그 중심에 놓여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3절에서 바울은 날카롭게 반문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침례를 받았느냐? 성도 여러분, 이 대답은 명확합니다. 결코 그렇지 않죠. 그리스도는 나뉘어지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분은 바울이 아니에요. 게바가 아니라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의 이름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중심으로 편을 가르는 것은 그리스도만이 계셔야 하는 그 중심의 자리에 누가 앉은 거예요? 인간이 앉아있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곧 무엇을 의미해요? 하나님에 대한 충성으로부터 벗어난 배신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주목할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 주님이시라는 이 개념을 바울이 편지 첫머리에 얼마나 집요하게 반복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1장 2절에서 7절, 8절, 9절, 10절에서 거듭 그는
그리스도를 언급합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중심이 되실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잘 기억하고 우리가 좀 생각해 보시자고요. 파벌이 일어나고 오늘 지도자에 관련된 문제들은 그런 얘기를 본격적으로 끝내기 전에 바울은 먼저 우리가 예수를 중심으로 모시고 있다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중심은 사람이 아닙니다. 지도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를 다루기 전에 바울은 아주 분명한 기둥을 우리 앞에 확고하게 세워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원하는 이 연합은 모두가 똑같아지는 획일성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오케스트라를 한번 떠올려 보시자고요. 바이올린의 섬세한 선율, 첼로의 깊은 울림, 트럼펫의 당당한 외침, 팀파니의 묵직한 두드림, 이 악기들은 저마다 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어느 하나도 서로 닮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다른 소리들이 한 지휘자 아래서 하나의 악보를 따라 그들의 음악에 집중할 때 어떤 단일 악기도 낼 수 없는 웅장한 교향곡이 태어나는 것이죠. 여기에 핵심은 분명합니다. 만약 모든 악기가 똑같이 바이올린이라면 그것은 그런 웅장한 조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아니요. 오케스트라의 아름다운 악기가 다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몸의 비유를 언급해주고 있죠. 눈과 손과 발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몸은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온전한 기능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에요. 교회는 서로 다른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하나의 지휘자, 곧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를 따를 때 아름다운 화음을 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지지 않은 걸 나의 주변에 또 다른 형제는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는 외향적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내향적이라면 그 사람은 더 섬세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내가 내향적이지만 그 사람이 외향적이라면 그 사람은 좀 더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 관계를 쌓는 일에 훨씬 쉬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연합되어지는 것입니다. 각자의 색깔을 갖고 주님 안에 연합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업에 바쳐진 생애는 그 개성이 개발되고 아름다워질 것이다. 어떤 사람도 자신의 개성을 다른 사람의 개성에 파묻을 수 없지만 우리는 모두 감각의 개체로서 하나의 원줄기에 접붙임을 받아야 한다. 그러면 다양성 속에 일치가 있을 것이다. 위대한 거장 미술가께서는 같은 나무의 잎사귀 하나도 똑같이 만들지 않으셨다. 그와 같이 그분의 창조력은 누구의 마음에도 완전히 똑같은 것을 주지 않으신다. 그들은 끝없이 살도록 창조되었으며 완전한 연합이 있어야 하며 마음과 마음이 융합되어야 한다. 그러나 어떤 두 마음도 같은 성격과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여기 좀 더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분의 정원이며 다양한 나무와 화초와 꽃으로 단장되어 있다. 그분은 우수초가 백향목의 크기가 되기를 기대하지 않으시고 감람나무가 종려나무의 높이에 이르기를 기대하지 않으신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연합이란 주제에서 우리는 분명히 이해할 사실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연합을 보증하셨다는 거예요. 엄격하게 말하자면 우리의 역할은요, 연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연합 안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연합을 얻어내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쟁취해내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연합을 유지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연합의 특성에 대하여 요한복음을 통하여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게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다양성을 가지지만 연합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누가 해주신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엔 이렇게 말해요. 그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몸은 수많은 부분을 이루어져 있습니다. 눈과 손과 발이 각각 다르지만 여전히 하나의 몸인 것이죠. 각각의 기능을 하려면 각자의 주어진 역량을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바라는 건 바로 이러한 다양성 안에서의 일치라는 것입니다. 1장 10절에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말해요. 온전히 합하라. 이 합하라는 단어가 카타르티조입니다. 이 단어는 매우 풍성한 그림을 담고 있죠. 첫 번째, 이것은 찢어진 그물을 깁는다는 뜻이에요. 마태복음 4장 21절과 마가복음 1장 19절에서 야고보와 요한이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을 때라는 이 깁는다는 단어가 카타르티조인 것입니다. 어부가 찢어진 그물을 하나하나 다시 이어붙여서 다시 고기를 잡을 수 있는 온전한 상태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둘째로 고대 헬라 의학에서는 이 단어는 부러진 뼈를 맞춘다는 뜻이 썼습니다. 어긋난 뼈를 제자리로 돌려놓고 다시 붙어 온전한 기능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셋째로 이 단어는 분열된 것을 다시 하나로 세운다는 정치적 용례에도 사용되었습니다. 이 단어는 파벌로 갈라진 도시가 다시 화합된다는 의미로 사용되어진 것이죠. 이 세 그림이 하나로 모여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의 갈라진 건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카타르티죠. 완전한 원래의 모습으로 복구되어지는 거예요.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온전히 합하라. 이것은 단순히 사이좋게 지내라는 권면 정도가 아닙니다. 사이에 갈라졌고 어긋났고 깨져버렸던 관계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마치 그 그물이 완전히 회복되고 부러진 뼈가 맞춰지고 완전한 상태로 회복되어지듯이 그렇게 하나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질 때 그 결과와 과정 속에 분명히 드러나는 것이 있죠. 그것은 우리의 개인적 자아가 죽는 것입니다. 이 자아의 죽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요일 소지에서 좀 더 깊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실제적인 질문 하나를 좀 가져봅니다. 지난 수십 년간 재림교회 여러 곳에서 소그룹 성경 연구를 강조해 왔습니다. 소그룹은 신앙을 나누는, 서로를 세우는 귀한 통로였죠. 근데 오늘 교과에선 아주 중요한 질문을 갖고 있어요. 소그룹과 파벌의 차이는 무엇인가 하는 거죠. 겉으로 보면 둘은 모두 비슷해 보입니다. 둘 다 작은 무리로 모이는 모습을 갖고 있죠. 그러나 그 뿌리를 보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가 서론에 살폈던 그 숲의 모습처럼 각각의 줄기가 하나의 뿌리로 연결되어진 것처럼 건강한 소그룹은 그 뿌리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뿌리는 분명 그리스도이시고 그 열매는 교회 전체의 유익으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파벌은 뿌리가 갈라져 버린 거예요. 그 뿌리로부터 벗어나 버린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공동체의 뿌리부터 떨어져 나온 것입니다. 우리 모임, 우리 리더, 우리 방식이라는 자기만의 뿌리를 내리기 시작할 때 소그룹은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파별로 변질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떤 것을 주의해야 될까요? 첫 번째, 뿌리를 늘 점검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임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계신가? 아니면 특정 인물이나 우리끼리의 결속에 있는가에 대하여 끊임없이 자문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둘째로, 문을 여는 것입니다. 파벌은요, 늘 문이 닫혀 있어요. 우리끼리가 강해서 파벌에 가까워지는 겁니다.
건강한 소그룹은 새로운 사람을 받아들이는 일에 절대로 저항하지나 불편해하지 않습니다. 늘 열려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떠하든 수용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나는 것이죠. 셋째, 교회 전체를 세우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오늘 그 뿌리가 하나의 양분에서 흘러나서 오늘 교회를 더 아름다운 성장으로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더 큰 목적을 향하여 작은 자기중심적 생각들을 완전히 내려놓게 되는 것이죠. 엘렌 화이트는 다음과 같이 권면해줘요. 참된 믿음에는 사랑이 따른다. 그 사랑은 가정, 사회, 삶의 모든 관계에서 나타난다. 그 사랑이 있으면 난관을 이겨낼 수 있고 사탄이 우리를 괴롭히려고 일으키는 사소한 분쟁들을 뛰어넘을 수 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높이십시다. 그분만이 우리의 참다운 뿌리로 두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의 교회가 더 하나 되는 큰 축복을 누리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교과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공동체의 중심이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결코 분열되지 않게 하시고 어떤 상황이든 어떤 상태이든 우리가 다시 연합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찢어진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